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한 비유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밭에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을 수 있으나 길가나 바위, 가시떨기 같은 좋지 못하는 곳에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에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예수님께 여쭙는데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실현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그러면 이 예수님의 풀이의 말씀이 직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한 말씀과 비교하여 어떻게 들리십니까? 씨가 말씀이다라는 풀이 외에 또 밭이 마음이다라는 풀이 외에는 내용상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어요. 왜냐면 좋은 밭에 씨를 뿌리면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하신 거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이에 이 내용을 박영선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름에는 덥습니다. 더운 여름에 바다에 가도 덥고 산에 가도 덥습니다. 뭐예요? 결론은 덥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도 그래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좋은 밭에 뿌려라. 그러면 열매 맺는다. 좋은 밭에 뿌려야, 씨를 뿌려야 열매 맺을 수 있다.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러므로 좋은 밭이 되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하고 바라는 것들로 예수님과 그 사역을 재단하려고 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그들이 바라는 대로가 아닌 다른 방법, 그들 보기에 기이하고 신비한 방법으로 임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 보이시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거든요. 그들 눈에, 이스라엘, 죄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사역.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사람들의 이 질문에도 역시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나라를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며 잃어버린 다윗 왕국의 때와 같은 영화를 가져올 메시아는 아니다. 너희의 기대와는 다르다. 라는 말씀을 하시므로 너희를 치료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왔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7장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해 보았죠. 그러나 이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는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며 귀신이 들렸다 하고 또 먹고 마심에 방탕하고 죄인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세대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죄인들의 세대, 그 현 주소가 어떠한지를 말씀하세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방법이 없다. 죄인들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들의 상황이, 그들의 마음이 모두 길가이고 바위이고 가시떨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가 함께 읽었던 11절에서 15절 이 말씀이요. 구약 성서 내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으나 돌이키고, 그죠? 마귀에게 넘어지고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지금에 와서야 달라졌냐? 똑같죠. 변화가 없고 그들에게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죠. 8절 외치시되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들을 게 있는 자들이란 없습니다. 죄인 중에는 없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없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의 강조점은요.
씨를 잘 뿌려야 한다거나 옥토를 준비해야 된다, 옥토가 되도록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그런 상태가 될 수 없는 이들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로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알 수 없는 아주 묘한 말씀을 하세요. 10절에서 하신 말씀과 16절, 17절에서 하신 말씀이요, 다르잖아요. 감춘다 하시고 또 후에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보아도 못 본 것처럼 들어도 깨닫지 못하려 한다고 하신 말씀 후에 16, 17절 말씀에서는 감춰질 게 없이 다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표면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을요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심은 감추기 위한 것인데 감추는 것은 또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비유로 말씀해서 감추는 건데 그 감추는 것 자체가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앞서 우리는 죄인의 상태를 짚어보았습니다. 죄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사랑하심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그들 상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러나 종국에는 깨닫게 될 것이고 깜깜하게 보이던 것이 밝게 보여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데, 이런 결과를 만들기 위해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에서 강조점은요, 씨의 문제가 아니라 장소의 문제예요. 어디다 뿌리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 예수님의 일하심이 기이하고 이상한 것이 아닌, 감춰져 있는 것 같은 것이 아닌 깨닫지 못하는 세상 죄인의 마음의 문제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너희의 문제다. 너희의 밭이 길가밭이고 바위밭이고 그리고 가시밭이니까 그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옥토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농부가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상식적으로 씨를 뿌리는 농부가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요, 스스로 밭을 가꾸고 옥토가 되게 합니다. 그냥 길가밭에 그냥 돌자루에다 뿌릴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가시밭에 씨 뿌릴 농부는 아무도 없어요. 이 은혜의 역사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눈에 기이하고 감춰져 있는 것 같지만 비유로 말씀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 같으나 종국에는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게 밝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왔고 내가 이의 사역을 하신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 은혜의 역사를 제자들이 보고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라고 해요.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비로소 깨달아 밝히 알게 되었다.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직전에 한 무리의 여인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의 기록에 보면요, 누가복음의 이 8장의 기록은요, 엄청 앞서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의 기록이요. 여인들의 기록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쯤에 기록되고 있거든요. 막 따라가면서 우는 사람들, 그 발 밑에서 막 십자가 밑에서 통곡하는 여인들, 그리고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 이런 이야기가
그때쯤 발생하는데 누가복음에는 여기에 등장해요. 여기에 이 중간에 예수님의 그 사역 한참쯤에 또 그렇게 등장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도 특이한데 그녀들이 하는 행동도 아주 특이합니다. 보시면 그녀들의 역할과 의무가 있는 가정과 가족이라는 안락한 공간을 떠나서 스스로 떠나서 예수님과 여기저기 떠도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자신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채워주기 위해서. 이 또한 이상한 일이에요. 이 이전에 한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 앞에 그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붓기도 했습니다. 이 또한 이상한 일이었죠. 1세기 팔레스타인에 진짜 믿기지 않는 여인들의 보일 수 없는 여인들의 행동들을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작은 변화이지만 다가올 변화 앞에 이런 변화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다. 사람들은 기이하게 여기고 그게 이상하다 여기는데 감춰진 것 같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삶이 바뀌고 사람들이 가치관이 바뀌는 모습을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그들이 깨닫는 거죠. 이런 삶의 변화, 그 근원적인 마음의 변화를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것이다 라는 선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 온전히 드러날 것, 이미 드러나 우리가 깨닫고 누리는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감추어진 것은 무엇이고 드러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뿌려지고 있으나 심겨지고 있으나 감춰진 듯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왜 등장하겠어요?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그들 상황에 빗대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감춰진 것 같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으나 땅 밑에서 그것이 썩어지고 죽어지고 열매 맺고 열매를 맺혀질 그때에는 알게 될 거예요. 이 씨가 사과나무였구나. 이 씨가 복숭아 나무였구나. 뭐예요? 이 제자들이 본 여인들 바뀐 삶을 보듯이 죄인들의 삶에 열매를 보게 될 때 너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밝히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역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결과가 무엇이고 너희가 누릴 것이 무엇인지 밝히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비유에 감춰진 것과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 우리 함께 점검하고 고민할 두 가지를 말씀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경청할 수 있는 자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사람들이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자세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들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무척 중요하다라는 거죠. 점검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심겨진 말씀이 어느 정도의 성장과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꾸준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사역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데 이 안에도 우리의 몫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평양 감사는 저시함을 못한다. 이게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와
동일선상의 인격적인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첫 관계를 해치지 않으시고 꾸준히 이어가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기를 힘을 얻기를 얻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감으로 삶의 풍성한 열매들을 보이기를 드러나기를 원해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근데 그 안에 우리의 몫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지게 하는 거죠. 앞서 경청의 연장선,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바라며 말씀하시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도 하시잖아요.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 우리가 가지라고 붙어 있으며, 네. 그래서 오늘 내가 열매 맺기를 원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하기를 원한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 뿌려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네, 그 자리로. 때로는 혼자만의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일 수도 있고 또 예배의 시간일 수도 있고 찬양의 시간이 될 수도 있죠. 네, 자문해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작은 변화일진정 그것이 하나님께서 심겨진 말씀의 씨앗에서부터 비롯되었다면 그 안에 우리는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텐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